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악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앞뒤로 다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아멘. 하늘 영하여 주여 나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수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수구나 사나 수구나 내리시고 이제 떠나도 오전천국 이제 내가 천군 천사 두 손 들고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손 들고 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호세아인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뭐냐 하면은 이 청교도 말씀이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해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거의 다시요. 얕아요, 깊어요? 깊어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깊고 참 좋은데 이것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한테를 설교하기가 이게 애매하다,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고 중고등부고 기관 예배고 다른 설교 못하게 해요. 내가 주일날 설교한 거를 또 하라 그래요. 그 중고등부들이 주일날 내 설교 듣잖아요. 듣고 기관에서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기관 담당 교육자들가 다시 설교하라 그래. 더 풀어서 그 나이에 맞게. 다른 설교는 못하게. 이게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싱가포르에 그 부흥되는 그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고 주일날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뭐 공과 공부를 가지고 이 기관에서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못하게 요즘은 세계적 흐름인데, 근데 이 청교도 말씀은 각 기관마다 이렇게 주일날 대예배에서 설교한 것을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내가 그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우리 김성자 교수가 주일학교를 담당하는데 내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어른들 설교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그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풀어서 설명.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 낮에 그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그걸 한번 보여줬어요. 주일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청교도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하면 말씀이 주일학생들까지도 다 알아듣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껴서 여러분한테 시범 보여드리려고 내가 오라 그랬어요. 김성 교수한테. 할렐루야요. 그러면 일로 일로 나와야지. 나와서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이런 컴퓨터 애니메이션 하는 애들이 다 있어요. 젊은 애들. 그러니까 시키면 돼. 시키면 다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개척교회나 여러분 어려운 교회 중에서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이 맞는 걸 여러분 교회로 다 다운 내가 시켜줄 테니까 좋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좋으시면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걸 보고 내가 이거 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치우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집사님은 여기 평택대학교 자기 전공이야. 이게 디자인 교수야. 디자인 교수니까 이걸 주님 복음 위하여 또 자기 분야를 활용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인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안 떠는데 여기서는 많이 떨려요. 목사님. 당연히 떨리지. 여기는 학교 애들이 아니니까. 그냥 우연으로 목사님이 주일학교 유년부를 저한테 맡기신 것 같지만 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책임자로 가면서 이렇게 그동안 주일학교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가 10년 반이 됐는데 그 10년 반 동안 막 떨린다 진짜. 달달 떨린다. 10년 이게 매일같이 애들을 놓고 강의하는 사람도 여기 갖다 놓으면 이래요. 참 이 자리가 신기한 자리예요. 그죠? 매일 강의하면서도 이거 목사님들이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실 때도 더 미루지 말라고 아침에 꿈을 꿨고 2년 반 전에 유년부를 책임질 때도 꿈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지 평신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년부 전도사님이 몸이 아프신 관계로 그만두시고 이제 갑자기 부름을 받았어요. 2008년 2월 4일부터 부름 받고 목사님이 따로 저를 불러서 어떻게 주일 설교를 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어도 이제 강대상에서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제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쪽을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직분을 불러주는 것보다 김성자 이러는 게 더 저는 좋거든요. 그날도 김성자 그러면서 예배 중에 주일 설교를 내가 하는 설교를 꼭꼭 씹어서 아이들에게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멘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저 혼자 끙끙대면서 정말 주중에 학교 일을 하고 이제 주말 다가오면 두렵죠. 두렵지만 제가 2년 반 동안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주일 설교 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긴장이 되니까 한 번도 졸린 적이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힘이고 두 번째는 제가 목사님 너무 잘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학교에서 잘 알지는 못하나 몇 분의 친한 교수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그 친한 교수님들은 저희 교회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이 설교 말씀을 제가 금요일 날 수업을 다 빼고 그날 오전에는 제가 전도한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목사님 집회 때 데리고 와서 방언받게 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막 사모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연구실에 다른 사람도 오니까 제가 그냥 이거를 열어놔요. 열어놓고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줘요. 목사님 말씀을. 그러면 너무 이해가 쉽다고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말씀을 목사님께 보여드렸는데 저번 주 말씀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해. 그게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따로 이거를 보급형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바되는 설명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빠짐없이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보시고 제가 엮어갈 때도 너무 복잡한 거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넘어가요. 저기 바울 지금 거기 인터넷 연결돼 있어? 그러면 주일날 지난주에 내가 설교한 동영상부터 살짝 5분 틀어봐봐. 그걸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바꿨다 이거야. 주일날 지난주에 내 설교한 걸 한번 틀어봐봐. 지금 내가 2달째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보시고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고 가끔 주일날 우리 내 설교하는 사이트 한번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일날 아이고 꽤 많으시네요. 못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면은 아이디 번호를 줘요. 아이디 번호를 그걸 받아야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못 보도록 막아놨습니다. 내가 청교도 다니는데 해서
아이디 번호를 신청하면 아이디 번호를 여러분에게 부여합니다. 그 사람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바울 빨리 들어봐. 호세아서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애들한테 다 가르칠 수 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제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설교만 땡겨. 설교만 땡겨. 쭉 땡겨.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나도. 안개는 닫히고 거기 놔두라니까. 하나님 뜻이 시들어지고 땡겨 설교 땡겨. 익혀놓고 죽으려 그래요. 사람은 참 이게 그러니까 본능입니다. 그 앞에부터 해. 그 앞에부터. 그 줄을 끊. 그 앞에부터 없게 하시고 종교의식을 내가 걷는 길입니다. 아버지 땡겨 또 이제 왔다 이렇게 갔다 되면 해. 창피하고 저렇게 처음부터 설교만 처음부터 하라고. 심리학자. 차츰 안개는 같이 화장하는 거, 옷 입는 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영광을 만드는 쪽으로 지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요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에게 심리학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심리학자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속에서 묘한 심리가 움직이지요? 그 모든 심리가 어디로 지향하느냐? 영광을 만들려고 그래요. 영광. 뭘 만들려고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 영광은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은 따라서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광이 있죠. 이 영광을 나는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거부하노라. 나는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얻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인간은 목숨이 갈딱갈딱 할 때까지도 사람은 영광을 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영광을 일으켜 놓고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참 이게 그러니까 본능입니다. 거기에 확 얽혀 있어요. 그 줄을 끊을 자가 없어요. 영광을 향하여 가는 그 끈끈한 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죽을 때도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창피하고 저렇게 죽으면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거기에 신경을 쓰며 죽는다 이거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 영광을 예수님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나는 취하지 아니하노라. 거부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영광입니다. 영광. 따라서 합니다. 영광.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왜 주님은 단호히 거부했느냐?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은 이것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 따라서 변질된다. 따라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은 오늘의 영광이 내일에 가면 이것이 뒤집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수치로 바뀌어요. 수치로. 무엇으로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은 영원해.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바에 의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서로 찢어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응?
여기 보면 43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44절 한번 읽어보시면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뭐하고,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찢어가지고 서로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찢어 가지려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에 딱 고리를 걸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인생은 실패해요. 결국 끝에 가면 무너져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람의 영광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다 고리를 걸고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왜? 하나님의 영광은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헝곡의 아들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걸 주일학교 애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애들한테 내가 좀 이걸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애들한테 해서 밤을 새면서 하신다는 얘기 해봐, 진행해봐요. 지금 보는 중에 원래대로 목사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린 저번 주 설교를 보여드리고 다음 주 거, 그리고 이것을 9번째까지 말씀을 이끌어 가시면서 제가 조금씩, 왜냐하면 아이들은 30분 이상 예배를 하면 산만해져요. 예전에 이제 저는 주일학교 출신도 아니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원까지 다 이제 미션 스쿨로 나왔는데, 그때마다 성경 시간이 있을 때 엄마가 불교였기 때문에 조금 싫어했었어요. 싫어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니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치만 그때 불렀던 찬양, 그때 불렀던 게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주일학교에 자꾸 관심을, 안테나를 맞추니까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융판을 가지고 했다, 융판으로 이렇게 스티커 붙이듯이 그림 붙이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사이트에서 그나마 있는 조그마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를 해보자. 하나님이 어차피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을 쭉 인도하시는데 목사님이 지금 7대 복음으로 연결을 지으셔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재림까지 하셨어요. 근데 재림 전에 승천에 되었을 때 그날도 미루지 말라고 아침에 꿈을 꾸더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걸로 짧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 옛날 신약시대 제자들 그림하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그림을 가지고 더빙을 했어요. 너희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세련된 시대에도 똑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동시 더빙을 해서, 딴 때는 한 면만 하는데 또 2면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어떻게 어른들도, 저도 이제 제가 초신자 교회, 사랑제일교회 왔을 때 성경책 못 찾았잖아요. 근데 그 성경 찾는 거를 이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많이 갖고 오지만 그래도 안 갖고 온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 찾는 시간 동안 다 찾았으면 아멘, 목사님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아멘 하면 이제 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말씀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읽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을까봐 제목을 다시 한번 합창하게 해요. 오늘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조할 때는
어떻다고 강조한 거지? 이러면 아이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항상 제가 주일날이 다가오면 선물을 준비를 해요. 먹을 거가 됐든지 예쁜 선물이 됐든지 해서 아이들을 꼬셔요. 그럼 말씀도 너무너무 잘 듣고, 저희 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이제 처음엔 몰랐다가 이렇게 1, 2, 3학년이 유년부잖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1시간 이상 드릴 수 있느냐, 너무 놀랬다 하면서 자기들도 같이 은혜를 받으셔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하늘 영광은 몇 가지가 있지, 2가지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러 영광은 머릿속에 인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 세마포 갈아입혀 주시잖아요. 좋은 거부터. 목사님이 가끔씩 최진실 자살 얘기는 하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더 이렇게 머릿속에 박힐까 봐 그거는 말로만 얼른 살짝 하고 넘어가요. 여기는 안 담아요, 나쁜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늘 영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옛날 제자들과 함께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물고기 2마리와 뭐지? 이러면 애들이 크게 또 대답을 해요. 그래 맞았어 하면서 또 선물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은 꼭 읽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릴 때 인이 박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읽게 하고, 아까 목사님도 동영상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주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무조건 틀어놓고 연구실도 저 혼자 있으면 틀어놔요. 그래서 수십 번 더 들어요. 그런데도 또 놓치고 하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영광, 땅의 영광을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박지성하고 김연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예화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이걸 찾아서 싱싱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챔피언 된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담기면 김연아는 더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한번 다시 또 짚어줘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땅의 영광을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의 영광이 나는 너보다 특별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 특별히 틀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만 갖고 있던 것이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겸손해지고 세상에서도 더 최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그림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하늘 영광이 임하면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예수님 승천이라 그림도 같이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이때는 목사님이 뭐를 예화를 드셨냐 하면, 지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얘기하시면서 온난화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면서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혜가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는 거를 예배 때 열심히 적었다가 그때 제가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게 있어요. 더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자료를 많이 찾아요. 찾아서 이렇게 보면 저희 목사님 한 개도 안 틀려요. 그래가지고 와, 목사님 어떻게 아셨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를 같이 더빙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막이 있다는 거, 예수님 보호막인데 그거는 생물학적인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온난화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설명을 요목조목 해줘요. 그러면 너희들 집에 가면 냉장고 쓸만한데 다 갖다 버리지? 이런 예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안 되겠지? 아껴 써야 되겠지?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현실하고 같이 또 연결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더러워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늘 영광은 어떻게 하면 올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저번 주에 배웠지? 하면서 쭉 짚어줘요.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처음에 할 때보다 빠르게 이제 넘어가면서 아이들 이미 다 알아요. 또박또박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지났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자기들의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도, MA 고난을 받아도 밑에 부분에 제목 밑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이거는 다 성경 말씀이나 찬양 문구에서 찾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요. 아이들이 읽든지 말든지 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 사람 한 사람을, 요거는 목사님이 얘기 안 하셨는데 하나 정도는 넣을 때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 이지선의 본래 얼굴이 가운데 이렇게 예쁜 얼굴이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콧구멍 2개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지선이가 그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 성령을 해서 지금 좀 멀쩡해졌는데 눈꺼풀이 없으니까 속눈썹이 다 타버리니까 빗물이 바로 눈 밑으로 들어오더래요. 한번 걸르지 않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이 그림을 넣게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애들이 일단은 흉측한 이 그림 때문에 이러면서 봐요. 주목성을 끄는 거죠. 산만한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또 끌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영적인 싸움. 여름 성경학교 때 요 그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요 때부터는 그림을 요거를 좀 넣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고 전신갑주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싸우지만 영이 이겨야 돼.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옛날 적부터 구약시대부터 장막을 지어서 성막을 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영이 늘 이기게끔 하셨어 하면서 빨리 지나가요.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고, 세 번째는 너희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너희 성경학교 때 부흥했었지? 그때 왜 눈물이 쭈쭈 났었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일단 끌어내고 대답도 얻어내고 이렇게 하고요. 목사님이 살림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살림욕은 건강을 지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충만한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몸이 떨린다든가,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건 바로 깨끗한 공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야, 성령님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를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 부활 때는 목사님이 뭘 말씀을 예화를 드셨냐면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예화를 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또 읽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칫하면 길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지혜롭게 지혜 주신 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주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승천은 뭔지 알아? 하늘 보좌에 앉으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시 따라하게끔 복창하게 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이끌어갈 때 말씀을 읽게 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너무 길 때는 제가 분위기 봐서 끊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이들이 긴 문장을 잘 읽긴 하지만 이게 반복될 때는 또 놓칠까 봐 봐서 노란 부분만 읽자, 노란색만 읽자,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 승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까지 올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크게 읽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약간 코믹한 그림을 넣으면서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이래, 이런 모습이야. 슈퍼맨인지 슈퍼맨?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끌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만유 회복에 대해서 살짝 건드려줘요. 마귀가 왜 들어왔는지, 우리가 예수님 왜 만나 잊어버릴 때 한번 다시 한번 침을 놔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림이 흐려요. 왜냐하면 다 찾다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동영상이 돌아가는 거를 스톱 시켜가지고 캡처를 받아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마귀의 모습을 캡처 받아서 넣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이렇게 희한하게 잔인한 그림을 아이들은 더 막 무섭고 그런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면 또 집중이 돼요, 살짝.
그래서 이 사단의 보좌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힘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그림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요. 하나님은 요 밑에가 지구야. 하나님 손으로, 아까 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연계되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실상 넣었지만 너무 길어져서 어른 예배 때 길어져서 넘어가게 했고, 하늘 보자, 성령이 내게 오셔서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킬 때 하늘소의 더듬이로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목사님이 예화를 드세요. 그러면 제가 그림 넣고 더듬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영혼의 안테나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보좌까지 갔다 올 수 있어.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옥화 테이프라고 있어요. 10살 난 옥화 테이프. 그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가르쳐 놨기 때문에 잠깐 멘트만 해줘도 아이들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이 아이 그림만 넣어도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더빙해서 2장면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예수님 먼저 그림 가고, 그리고 아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일일이 다 그려서 넣을 수가 없고 기존 자료와 많은 자료들을 엮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사님께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4번째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약간 그냥 제가 설명 없이도요, 그냥 보시기만 해도 아실 수 있을게요. 빨리 넘길게요. 요거는 4번째 말씀인데 제가 따로 뭐 수정은 안 하고 왔어요. 그대로 왔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봐주십시오. 승전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1, 2, 3, 4를 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제목 다시 한번 읽는데, 요거는 제가 사이트 찾다가 그냥 웃겨서 넣었는데 무슨 소리냐면, 잘난 척하는 미니가 에쿠스 타고 와서 너 티코 탄 친구를 계속 골르면서 너 그거 얼마 줬어? 우리 딸애랑 아들에게 사주고 싶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약을 살살살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벤츠 사니까 덤으로 주더라 하면서 한 방에 날려버리기는 하지만 참 어이없는 일인데 이게 바로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네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지하방에 살아도 엄마 아빠가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해도 너 실망할 거야. 이미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켜놔가지고 거기엔 대답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잠깐 웃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에는 관심 없고 땅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을 사모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 다시 한번 따라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아까 반복이 되죠. 그래도 조금씩 제가 바꾸죠. 하늘 영광은 영원한 그림을 넣고요. 그리고 땅의 영광은 그때 진시황 무덤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진시황을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약간의 지식을 또 아이들한테 멘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누르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하고요. 하늘 영광은 영원히 승리하고 또 땅의 영광은 쇠퇴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시키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이러면서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답을 얻어내고 하늘 영광에 푹 젖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 영광은 어떻게 올까?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거에 후자니까 더 상세히 돼 있죠. 이때는 처음이니까 처음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석을 설명해요. 목사님이 자석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것도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는 것 잠시 넣고요. 그걸 아까 동그라미로 4가지로 꾸몄죠. 다시 한번. 그리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뭐지? 이미 이런 그림을 아이들이 많이 훈련이 돼서 알아요. 나사로 얘기,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얘기, 그리고 포도주 얘기. 이렇게 하면 어른들도 어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아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이 찬양을 말씀하고 연계되도록, 그거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조금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 전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탄절이 왜 이렇게 기념하는 날인지 아느냐고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어린이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찬양을 불러요. 어른들도 중간중간 예배 중에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어린이도 이 찬양을 하면요 조금씩 아이들이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림도 해당되는 걸 해주고 아이들 율동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디메오 눈을 떴다니,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은 우리 다 오늘 말씀 끝났어, 무릎 꿇어보자 해갖고 무릎 꿇고 해서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입술을 열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처음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처음 맡은 게 초등부였는데 입을 열지가 않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입을 열게 했어요. 저도 처음에 방언을 받을 때 입을 열지 않으니까 방언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세게 불러야 되고 기도도 세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늘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한 구절씩 지금도 한 구절씩 제가 기도하고 따라하게끔 입을 열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걔네들이 이제 앞에서 시키면 안 할지 몰라도 집에서는 하는 모양이에요. 집사님들과 어머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와, 우리 애가 기도하다가 울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기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을 말씀에 맞도록 마무리해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만남의 축복,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동원 전도 주일날 하는 말씀도 다 있어요. 근데 스토리북으로 엮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하면은요 이걸 보고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중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려고 해서 그런가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에는 2년 반 전, 3년 전에 첫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부흥회만 봤잖아요. 근데 책임자로 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서서 하시지만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꿇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이러면서 아이들을 심령을 만지고 그렇게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3년째인데 작년에도 보조교사로 그냥 잠시 왔던 분이 성령 세례 받고 올해도 그 올케가 주일학교 또 보조교사 해라 집어넣었는데 그분이 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부족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그날도 기뻐서 내 육신은 굉장히 피곤했지만 기뻐서 눈물 흘리며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참 첫 번째로는 목사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게 된 것은 유년부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많지만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끝냅니다. 이제 뭘 가능성을 얻냐 하면 어른들의 주일 대예배 말씀을 애들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도 컴퓨터 좀 잘 만지는 애들한테 해놓으면은 한 주일 내지 두 주일 뒤따라서 전 그 주일 학생들도 유치부 애들까지도 주일 대예배 말씀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만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여러분이 다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보다가는 여러분 교회 청년들을 선발해서 우선은 그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다 보면. 그렇지요. 자기가 모르면 저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고, 김성자 집사님은 그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성령 체험을 세게 했는지 이 방언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서 계속 방언만 내가지고 애들이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학교에서 휴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막 방언 글씨로 바다다바다, 아무리 정신 차리고 강의하려고 해도 안 된 거야. 기름 부음이 하도 세게 임해가지고 따라서 주여, 따라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참 기름 부음을 세게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옆에 교수들이 미쳤다고, 아니 세상에 김성재 교수 미쳤어. 강의하다가 세상에 막 이상한 말로 막 미친년처럼 떠들고 손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막 헛글씨를 쓰고 그냥 앉아있는데도 달달달달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쳤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다 교회를 나와요. 천도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에 지금 이 비춰주는 이 프로젝트의 시설이 있죠. 이 시설이 그 보통 시중에서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하고 하는데, 김바울 집사님이 여러분 교회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신형으로 이게 3, 4년마다 바꿔야 된다고 자꾸 신형이 나오니까 할 때는 꼭 김바울 집사님한테 부탁하면 여러분 아주 싼 가격으로 제일 그 평수의 규모에 맞는, 이런 100평짜리는 어느 회사께 맞습니다. 괜히 100평짜리인데 5천만 원짜리 달 필요는 없는 거야. 예? 예, 우리 교회는 5천만 원짜리인데 적은 사이즈 200평짜리는 어떤 걸 달아야 된다는 것을 김바울 집사님이 도사예요, 도사. 그리고 또 스피커 음향 시스템도 보면은 내가 오죽하면 우리 걸 다 가지고 다니냐고요. 보통 전국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이게 지식이 없어서 음향업자들한테 돈만 홀딱 띄어버리고 완전히 스피커가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달아놓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김바울 집사님한테 청교도 교회는 봉사 개념으로 하라고 내가 얘기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편리를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여기 감사한 건 마지막에 보니까 하이성교회 이순동 목사님이 어제 내가 잠시 말한 대로 내년에는 6월 6일 시청 앞에 우리 한국을 홀딱 뒤집는 이 복음의 집회를 한번 하자. 세상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하는데, 울산에서 올라가는 모든 차비 경비를 다 대겠다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도 다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더럽게 안 하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대회는 아예 갈멜산 집회를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신인가 불교 부처대리가 하나님의 신인가 한번 결판을 내자. 지금 불교 쪽에서는요, 나라가 망해도 애국운동 안 해요. 안 합니다. 오히려 중들은 좌파가 더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히 꺾어서 대한민국을 이번에 바로 세워놓으면 종교 통일할 수 있어. 불교들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 불교 해체하라. 따라서 해체하라. 필요도 없는 그런 걸 왜 떠들어. 그런데도 불교는요, 저런 짓을 하면서도 1년에 정부 예산에 1조 원을 타가요. 우리는 이런 돈 못 타요. 개신교는 불교가 문화재 보호관리기금으로 1조 원씩을 타간다는 게 1조 원. 몇 조요? 이번에 내년에 우리 다 끝장을 내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의 그래도 숨겨놓은 제일 마지막 숨겨놓은 뜻은 복음이죠. 복음. 아무리 애국운동이 중요해도 복음을 앞설 수는 없지. 복음으로 가기 위한 중간 매개로 애국운동하는 거예요. 예수 한국.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아예 예수쟁이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
이걸 70%의 국민들이 다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30% 애들 때문에 70% 국민들이 얘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막아주냐, 이런 걱정할 때 우리가 청교도가 들고 일어나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 청교도를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성령의 나타남 2만 명 집회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박수 쳐요, 박수 쳐, 박수 쳐. 성령의 나타남 2만 명 집회를 할 텐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냥 성령이 나타나면 돈이 2억 들어요. 2만 명 집회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드는데, 이것이 그냥 행사로 왔다가 사람들이 또 우하고 가면 안 되고, 김성자 집사같이 뒤집어져야 돼.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를 목사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장로님이 대신하세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두 번째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포섭운동에 들어가서, 이제 청교도가 맨 밑바닥 교회에서부터 중간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중간부터 최상교회, 숫자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부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청교도가 하도 난리치니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궁금하긴 궁금한데, 가보자니 또 전부 신학교 후배들이고, 가보니 전부 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뒹굴고, 내가 거기 가서 뭘 앉아있기도 좀 못하고, 이렇게 뻐석한 놈들이 지금 중간에서. 근데 그 중상의 교회의 전도사는 지금 누가 열심히 하냐면 최호환이가 죽기 살기 하고 있어요. 지금 최호환이가 일주일에 골프 3번 치면서요, 정강훈 알아? 정강훈 몰라? 정강훈도 모르고 목회하냐? 나는 정강훈 때문에 완전히, 나는 이제 지옥 가려고 그러다 천당 가게 됐다. 그 모든 내 설교 다 간두고 청교도 말씀하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봐라. 재환 자기 교회 오라 그래.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내 설교 한번 봐라 해가지고, 재환 목사님 교회는 전부 청교도 설교예요, 주일날. 할렐루야. 하는데 어느 날 재환 목사님도 며칠 전에 그래, 한참 하다가 보니까 요즘 와서 조금 또 옛날에 그 조그만 5원짜리 자존심, 얼마짜리? 내가 왜 정강훈 설교를 해야 되냐 이거야. 내가 나이도 정강훈보다 1살 더 많고, 교회 크기도 더 크고, 나는 총신 나왔고 그 새끼는 대신 나왔는데, 내가 왜 정강훈 설교를 주일마다 해야 되냐. 자존심 상하다 해가지고 딱 끊어버리고 자기 설교를 해봤대. 정강훈 설교는 수요일날로 하고, 금요일전도 좀 덜 중요한 대로 하고, 청교도 설교는 주일날 메인 설교를, 옛날 설교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 성도들이요 난리가 나버렸대요. 목사님 왜 설교가 그렇게 됐냐고. 그리고 자기 교회 주일날 홈페이지에 설교 들어오는 그 접속률이, 자기 청교도 설교하니까 꼭 1,500에서 2,000명의 클릭이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그 주일에 다시 한번 더 들으려고 자기 설교했더니 250개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판 내려졌다는. 이렇게 이제 재환이가 막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후임으로 온 이호원 목사님, 이런 사람들도 붙잡고, 고명님 붙잡고 청교도 말씀에 눈을 떠야 된다 해가지고 막 난리 나요.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2만 명 집회를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나타남부터 시동을 걸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2만 명 집회를 9월 말 정도 돼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여러분이 목숨 걸고 뛰어서 한 사람이 1,000명씩 데려와야 돼. 그래서 뭐 아이고요, 아이고는 한 사람이 1,000명씩 데려와야 돼. 한국 강산을 성령의 물결로 덮게 하자. 아멘이요. 자, 이제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가 보세야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청교도 노래 한번 부르고 또 주님의 손길입니다. 손뼉 준비. 주님의 손길. 아버지여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길 생명빛에 눈먼자 광명차단 놀라운 손길 날리는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 영원토록 두 손 들고 주 아멘. 그 놀라운 주 손길 우주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빛난다 지금 놀라운 말씀 아멘. 놀라운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두 손 들고 들어 주님의 보임 속죄가 돼 갇힌 자의 놀라운 보임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새 생명 받았네. 아버지 두 손 들고 놀라운 놀라워 주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나의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요. 모든 만민입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우리 예수여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해 찬메이 주 찬메이 주 하늘은 옆 사람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메이 주 할렐루야 찬메이 주 할렐루야 이치거성이여 이치거성 이치거성 찬메이 더 부어주어 주시나네. 니스페이더 가수 주자네 어먼 어먼 가우 후원 가우 주 예수 아버지 찬메이 주 할렐루야 찬메이 주 할렐루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임하면 자녀들 예언한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임하며 성령 이어버려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 예수님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임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교도 내년에 집회하려면 시청 앞에서 이 율동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가지고 와야 돼. 거기서 우리가 세계적인 율동을 해야 되니까. 이 율동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얘가 지금 그 해놓은 거 홈페이지 찍어서 올려놨나 봐오라. 있나 그거? 없어? 찍어서 올려놓을 때가 다운받아 가지고 교회마다 다 연습해서 우리 한번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한번 선포해 보자. 할렐루야. 이 중국말로 우리가 지하교에서 배운 걸로 하는데 일본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스페니쉬로 번역해가지고 4개로 동시에 불러보자. 내가 다 번역해가지고 가르쳐 줄 테니까. 알았죠? 일본말 스페니쉬 그거 다 번역해서 할 테니까 해보자고요. 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와 결혼생활. 이 호세아서는 그 큰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하도 썩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하여 호세아가 나타났습니다. 호세아는 그리스도다. 예수. 따라서 합니다. 예수. 호세아에게 붙은 고멜. 이 고멜이 바로 누구냐? 나다. 나. 성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테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테마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인간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누구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하나님이 설계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지 않는 인간은 그것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때,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18절을 가지고 제가 이거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할 때도 이렇게 딱딱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테마가 호세아와 고멜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인데 왜 하나님이 이 호세아와 고멜, 그것도 고멜은 어그러진 여자, 다시 말해 타락한 여자를 왜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가?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고멜과 같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멜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신약에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신약의 고멜이다. 이걸 네 번째가 수가성 우물가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것이 네 번째인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6번의 남편을 거쳐서
예수 7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수고하서 우물가 여인은 그와 같이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로 아내로 설계되었고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은 원죄 때문에 선악과 담은 것 때문에 인간은 다 누구든지 벌써 이렇게 음란한 하나님 보시기에 벌써 먼저 이렇게 6번 결혼한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난다. 잘못된 남편을 만난 상태에서 이 남편은 여러분과 제가 그 얼마든지 수정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순서도 바꿀 수도 있고 하나 이것은 총체적인 제목은 다 뭐냐? 인간의 본능이다 그랬어요. 본능. 따라서 본능. 사람은 본능과 결혼해서 태어난다. 첫 번째가 뭐냐? 자애라 그랬어요. 자애. 따라서 자애. 인간은 자애의 본능 속에서 태어난다. 자애를 처단하라. 따라서 자애를 처단하라. 이 자아의 처단이 이것이 인간은 자아와 깊이 연합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거의 자아가 나고 내가 자아고 거의 하나의 인격처럼 이렇게 섞여서 태어난다. 누가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따라서 안목의 정욕과 따라서 이생의 자랑과 다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것들과 다 이미 다 몸을 섞어서 결혼해서 하나로 연합된 상태에서 똘똘 뭉쳐서 인간이 태어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의식주예요. 의식주. 따라서 의식주. 이 의식주는 거의 본능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식주를 향하여 신경 쓰고 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은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이 여기에 연관성을 가지고 이미 벌써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육체적 본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영광. 따라서 영광. 이러한 사람이 본능에 깊이 빠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벌써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전부 잘못된 남편과 이미 벌써 연합이 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제일 핵심입니다. 호세아 제일 핵심이 인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6 남편과 살고 예수를 만난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제일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러한 본능들이 있죠. 이외에도 본능들이 또 있죠. 있지만 그걸 여러분이 바꿔서 넣어도 되고 어쨌든 사람이 본능의 포로자로서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 번 더 해서 우리는 본능의 포로자이다. 이게 본능의 포로자가 되었는데 이 본능의 뒤에 바로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뭐가 있다고요? 본능 뒤에는 이 사단이 본능을 찾고 뒤에서 최후 조종자로,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마귀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틀어지고 있다. 본능과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마귀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호세아서의 아주 핵심이다는 고멜의 특징이라는 고멜의 특징. 사단은 눈에 안 보여도 사단이 나타나는 이 재전단 얼굴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이 본능은 거의 사단의 점령 지역 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능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7번째 남편으로 나타나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본능을 통하여 오는 우리의 쾌락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기쁨의 이것을 예수 만나면 아멘. 이것이 예수 만나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체험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과 결혼한 뒤에도 우리가 다시 옛 습성을 따라서 다시 우리가 본능과 접촉을 하면, 그것을 오늘의 주제는 어제 저녁에 장가의 원리에 대해서 어젯밤에 말했고, 네 번째 테마는 오늘은 음행입니다. 음행에 대하여.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음행을 말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아주 이 음행에 대한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부터 구약 전체가 다 음행 얘기입니다. 음행 얘기. 근데 그 음행이 오늘은 음행에 관한 얘기인데, 음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젯밤에도 우리가 함께 상했는데, 물질적 더러움, 물질적 더러움, 정신적 더러움, 또 성적 더러움. 하나님이 보시는 제일 더러움이 뭐냐? 영적 더러움. 무슨 더러움? 영적 더러움은 사단과 접촉하는 것을 음행이라 그래요. 근데 원수 마귀와 접촉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마귀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귀와 접촉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본능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본능. 그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영적인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 보면은 무엇을 음행이라고 하느냐? 사단의 통로인 인간의 본능의 통로와 접속하는 것을,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음행이라고 한다. 구약 시대는 실제 이것이 우상이에요. 사단을 대표하는 우상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누구든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간음죄라 그래요. 이해되시면, 세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거와 접촉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 우리 생각과는 아주 다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도덕적으로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고, 난 목회자로서 딱 전동돼서 사는데 왜 성령이 나한테 충만 안 할까? 왜 충만 안 하냐? 그 도덕적으로 잘 정돈돼 봤자 우리는 바리새인만도 못해. 바리새인들은 더 정돈이 잘 돼 있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다 음행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음행은 뭐냐? 인간의 본능의 통로와 이것이 접속을 일으키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이것을 음행. 하나님 볼 때 영적 간음이다. 이게 누가 여기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을까?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나를 음행으로부터 건질 수 있어. 이해되시면, 안 그러면 하나님은 이건 다 더러움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인 음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다 죽어져 버리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지라도 하다가도 신앙이 음행 가운데 빠지면은, 첫째, 푹 꺼진다. 푹 꺼진다. 푹 꺼질 때는 이건 분명히 벌써 이 통로와 접속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게 익어서 주님이 철수해 버리고, 주님이 간격을 두기 시작해 철수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따라서 푹 꺼진다. 따라서 생기를 잃는다. 세 번째, 혼돈 가운데 빠진다. 뭐 때문에 빠진다? 혼돈 가운데 빠진다. 무기력하다. 뭐 하다요? 무기력하다. 이 음행에 빠지면 영적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푹 꺼지고 그리고 생기를 잃고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은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리 주님은 너가 인간의 육체의 본능과 접촉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주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이 본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본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본능의 요구를 누구를 통하여 체험을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을 예수 없이 본능의 요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음행이에요. 예수 없이 본능의 요구를 체험받는 것, 이건 음행이다. 음행.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일로 하나님이 분을 내고 제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뭐라고요? 그런데 그 음행을 우리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선지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음행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음행은 무엇인가? 이 음행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없이 인간의 본능을 체험받으려고 하는 것이 음행의 본질이다. 이해되시면? 남순이, 너 바람핀 적 있어 없어? 아빠 말고 다른 남자 바람핀 적 있어 없어? 이런 남순이 같은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아빠 외에 바람핀 적이 없다 해가지고 성경 읽을 때 구약성에 음행 나오면 통과 이건 나하고 세상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닌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보다가 더 나쁜 년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 김미랑 바람핀 적 있어 없어? 백석찬 말고 다른 놈하고 바람핀 적 있어 없어? 김미랑 같은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 읽다가 역대상, 역대하 이스라엘 백성, 아유 병신들 이스라엘 뭐하다로 지 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걸 보면서도 또 저렇게 음행죄를 또 져, 아이고 병신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더한 년이다. 왜냐하면 이 본능에 빠져.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 이해되시면 우리가 이 음행, 이 본능에 대한 통로를 오직 우리는 호세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져야 돼.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성령이 충만케 하고, 한 번 다서 성령의 충만이 떠난다. 우리가 음행 가운데 접속을 하면 성령의 충만이 벌써 떠나가기 시작해. 성령의 충만이 약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 상태에서 푹 꺼지거나 생기를 잃거나 성령의 충만이 떠이거나 설교를 해도 막 그 설교할 때 힘이 없고 신바람 나지도 않고, 그리고 설교를 해도 막 성도들에게 역사도 안 일어나고, 또 내가 기도해봤자 기도가 따분하고 기도줄도 안 잡히고 할 때는 빨리 우리가 내가 본능과 접속을 했는지를 해서 내가 본능과 접속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짜증이 나겠냐. 예수님은 그걸 바람피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짜증을 일으켰나 안 일으켰나를 빨리 돌이켜봐서, 아멘. 빨리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따라서 합니다. 자해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빠졌는가, 이걸 빨리 돌이켜봐야 돼. 내가 자해에 빠졌는가,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았는가, 또 내가 안목의 정욕을 쫓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막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과시하게 하여 막 떠벌렸는가, 예수를 자랑함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했는가.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주 안의 자랑이라 그래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간증이에요. 간증.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해되시면?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를 자랑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에요.
그걸 주 안에서의 자랑. 따라서 주 안의 자랑. 예수 필요 없고 예수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 이건 우상 숭배. 어쨌든 이거 전체적인 것은 본능으로 보면 됩니다. 본능. 하나님은 사단화되어 있는 인간의 본능과 접촉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더럽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리고 우리가 의식주, 먹고 살고 하는 여기에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주님은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남편된 주님의 책임이다. 그걸 네가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걸 너가 왜 염려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요. 그것은 바로 음행이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의 아내가 됐으니까 내 먹는 것도 그분이 책임질 것이고 내 입는 것도 그분이 책임질 것이고 이거는 나의 책임의 분야가 아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내던집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챙기려고 하나님 앞에 월권행위 한단 말이에요. 월권행위. 무슨 행위요? 월권행위 한다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염려다 하고 주님보다 앞장서서 다 해버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건데 오늘 우리 다 앞발하고 뒷발까지 들고 다 내려놓읍시다. 한번 더 해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깨어지겠습니다. 박살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저도 그래요. 저도요. 하나님 보다가 얼마나 내가 월권행위를 많이 하는지 주님보다 얼마나 내가 염려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주일날 지금 현재 계속 설교하고 이제 2번 더 하면 끝날 것인데 영광. 따라서 영광. 여러분 생각 아까 내 설교할 때 들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기가 자기에게 심리학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자기 내면 세계에 움직인 자기 심리를 이렇게 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사람은 먹을 것이 해결되면 자기의 영광을 만들려고 사람은 향하게 돼 있어요. 거의 본능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 모인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이렇게 봐주면 좋아서 호호호 하고 자기 안 봐주면 그냥 새쪼무리 해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렇게 사람이 영광에 목말라 있다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영광.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거부한다. 우리 인간들이 참 이게 거의 본능화되어 있다고.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께로부터는 영광이 내게 확 올 때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는 난 초월하는 거예요. 한번 더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사람이 그게 인기 관리하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영광이 절정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영광이 조금 떨어지면 자살해버려요. 누구요? 최진실 다 그래요. 그 영광의 극치에 올라갔다가 인기 탑에서 2인자가 2번째로 내려오면 사람이 자살해버려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광을 체험받는다. 예수로부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입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를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천군 천사 날 부러워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이 모든 본능이 예수를 통하여 체험받자. 예수를 때문에 예수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체험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받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음행이다. 음행의 원리. 한 번 더 음행의 원리. 그건 다 음행이다. 주님 보실 때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민감한 거죠. 그지요? 그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할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여러분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다 십자가에 따서 자애를 십자가에 못 박자. 따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 따라서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걸 하나하나 깊이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애를 자기가 무엇이 자애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육체의 정욕인가? 무엇이 육체의 정욕이냐? 이렇게 보고 우리 마누라는 못생겼어. 아유 내가 어떻게 재수 없어 저런 년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다른 여자 보니까 이뻐. 아이고 내가 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이게 육체의 정욕이요. 육체의 정욕. 뭐의 정욕이요? 육체. 다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래서 안목의 정욕. 백화점에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촉을 내가 안 가져서 밤잠을 못 자겠다. 갖고 싶으면 미치겠네 저거. 그걸 못 갖는 것 때문에 속에서 막 짜증이 일어나는 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싶어 하는 걸 그걸 못 갖고 그걸 섭섭한 마음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서 마음이 막 섭섭하면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좋은 걸 봐도 따라서 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래 돼야 돼.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예수가 내 속에 쏙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충만해서 성령세를 봐서 예수가 내 속에 가득 찰 때 누구든지 입에서 나오는 공통말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 누구든지 입에서 나와요. 성령 받으면. 그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감사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본능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따라서 이생의 자랑. 내가 남한테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남한테, 다른 사람은 자랑하는데 나도 거기서 맞서서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냐, 나도 꺼낼 게 있어, 이렇게 자꾸 이 속에서 열등의식이 일어나면, 열등의식이 이게 뭐냐? 열등의식이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한 번 더서 열등의식은 음행이다. 열등의식이 음행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열등의식은 왜 생기느냐? 이생의 자랑이 안 채워져서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자랑할 게 많아야 되는데 자랑할 건덕지가 없을 때 사람은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 한 번 더 해서 의식주. 내가 막 저거 먹고 싶어 미치겠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서 못 미쳐, 못 먹어. 그걸 음행이에요. 음행. 따라서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더 좋고. 아멘. 한 상에 100만 원짜리를 먹어도 24시간 지나면 결과는 똥이요. 그죠? 만 원짜리 먹어도 24시간 지나면 결과는 똥이요. 100만 원짜리 똥과 만 원짜리 똥을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그거는 음행이에요. 음행. 그 다음에 입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음행이에요. 아멘. 민크 코트를 못 입어가지고 민크 코트 입은 사람 보면 그냥 더럽게 기분이 나빠. 그거는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이에요. 음행. 따라서 음행.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은 것 때문에 이 속에서 기분이 더럽게 나쁘면 그걸 음행이래요. 음행. 음행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꽉 차면 옷으로부터 초월해. 옷 뭐 좋으면 좋은 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아멘. 할렐루야. 옷 입을 거 없으면 청교도 티만 입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최고야 최고. 청교도 티. 그죠? 청교도 티 입은 사람이 제일 이뻐. 얘들 봐라 얼마나 이쁜가. 이거 1000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거야 그냥. 할렐루야요. 사모님들도 입을 거 없으면 청교도 티만 입고 다녀. 그냥 내가 공짜로 계속 대줄 테니까. 아멘. 의식주, 집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은 음행이에요. 이 벌써 본능과 이 접촉을 이게 집에 대해서 말이야. 난 여기 대해서는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어. 난 여기 대해서는 큰 소리. 나도 이 본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난 집에 대해서는 난 진짜 자신이 있어. 내가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 장모님이 참 그 당시에 아파트 살았을 때 내가 그걸요 거기서 자는데요, 아유 도저히 나는요 다 팔아가지고요 다 나눠줘 버리고 강대상 옆에 베니다방에서 내가 5년 3개월을 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요. 지금도 내가요 막 타워팰리스 좋은 사택 지금 거기 황장님이 사놨지만요 나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 이삿짐 온 게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궁금하지도 않냐고. 궁금한 것 갈 마음도 없고. 지금 시궁창 같은 지금 우리 사택 지금 교회 옆에 거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애녹이나 가끔 거기 가서 들락날락하지. 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 여러분도 나처럼 이렇게 돼야 돼. 사모님들이 그냥 막 교회 말이야, 교회도 형편도 안 좋은데 말이야 막 뒤 뽑고 목사님 흔들어 가지고 말이야,
50평 아파트 사자고 사 취직해 가지고 사 그런 음행이야. 음행이라고. 아멘.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존재감, 무슨 감이요? 자기 영광을 일으키려고 자기의 존재감, 어디 가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자기의 존재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음행이에요. 음행. 우리는 이 모든 본능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해방될 길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독을 품고 돌을 닦고 이빨을 깨우면서 아니지, 난 지금부터 차로부터 벗어날 거야. 누가 날 안 알려줘도 나는 절대로 벗어날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예수가 나를 사로잡으면, 할렐루야. 그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한 경험을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면서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자동차에 밖에 바람 뻗는 것에서 김밥에 옆구리 쳐서 기도해도 힘이 없고 따분하고 설교해도 재미도 없고 충만하지도 않고 할 때는 우리가 틀림없이 이 6가지 중에 한 남편을, 옛날 남편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음행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주님 쪽에서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톡톡 튀는 충만함 속에, 내가 설교하다가 자주 가끔 하는 말이 60년대 70년대 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 초에 권사님들은요 24시간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기 어렵고 시골서 그냥 고추밥 메고 큰 시골서요 밥 메고 그렇게 일하면서 손주를 등에 업고, 근데도 얼굴은 천사 같아. 24시간.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제대로 알아,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공부를 제대로 했어. 그런데 그런 예수가 확실히 그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냥 뭐 현대화 돼가지고 막 기가 막힌 이 성경인데도 신앙의 핵심 사실을 그 옛날에 권사님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드물다고. 여러분부터 드문 거예요. 다 시쭈구리 뭐요? 다 시쭈구리 해가지고 이게 전부 음행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음행에 빠져서.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 큰 시골에서 무식한 그 권사님들의 충만함, 그걸 우리 찾읍시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 다섯, 찾자.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돼. 할렐루야요. 아버지,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번에 호세아서 요거 굉장히 요 내면의 세계에 깊은 걸 말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회복합시다. 안 그러면 주님 앞에요 일생 바람핀 여자로, 내가 너를 한번 만나줬으면 됐지,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 한번 줬으면 됐지, 내 너를 한번 충만케 한 적이 있잖아.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넌 다시는 다시 옛날 남편을 또 잡고 있냐. 주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가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자해하는 것보다가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봤자 거기요. 내가 나를 사랑해봤자 그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담대한 믿음을 가지자. 아멘. 내가 예수님 없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해봤자, 그래봤자 예수가 나를 채우는 것만 못해. 아멘이요. 그래야 생각해봐.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제일 핵심이 저녁에 부부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생활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예수만 못해. 성령 세례 받고 주님께로부터는 엑사타시가 더 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부터는 예수님 부부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는 엑사타시가
그 깊이가 더 깊이가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 황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다입니다. 다 깊이 여러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 호세아서의 핵심인 이것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 모두 다 음행으로부터 벗어나자. 육체의 음행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 더럽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없이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하다라고 더럽다 그래요. 더럽다 그래요. 그것은 음행에 빠졌다 그래요. 음행에 빠졌다. 인간의 본능에 빠진 걸 음행에 빠졌다 그래요. 다 내려놓고 예수로 충만합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예수로 충만합시다. 앞뒤로 다 예수로 체험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를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요. 아버지,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입니다. 하나님,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 끊임없이 거절을 잘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천만 중에 천사와 하는 것과 주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이제 이제 6장인데 치유의 장입니다. 치유의 장. 무슨 장이요? 치유. 다시 합니다. 치유. 고멜이가 바람 피다가 상처받은 거, 바람 피다가 상처받은 걸 주님은 다 치료하여 주신다. 여러분과 저도 바람 피다 상처받은 거 다 치유받읍시다. 주님이 다 치유해 주겠다. 바람 피다가 뭐 하다가? 잘한 일 하다가 상처받은 게 아니고 바람 피다가 상처받은 거, 바람 피다가 상처받은 걸 주님은 다 치료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다 정말로 회복되는 고멜이 됩시다. 다 회복의 고멜로 나아갑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아버지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고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